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조금 긴데 이 말씀 자체가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너희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보면 버리고라는 말씀이 있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컫는 것들은 우리가 마음과 입술과 삶 속에 담아서는 되지 아니할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어떤 여기서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버려야 될 것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했을 때에 유익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뭔가 즐겁게 하지 아니한, 뭔가 상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경우에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시 말하면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아니하지 않느냐라고 말할지언정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 제가 늘 볼 때마다 참 멋있게 잘 썼다 그랬는데, 우리 탈의실에 2층 탈의실에 보면 탈의실을 늘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써놨어요. 탈의실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라는 말과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 어느 게 훨씬 듣기 좋아요. 이제 깨끗하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하고 깨끗하게 안 쓴 사람의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게 하고, 어느 화장실에 갔더니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그대 덕분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화장실이 무슨 인격이 있겠어요. 그러나 뭔가 이렇게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세요라는 의미로 나는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깨끗해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든지 생각할 때에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탈의실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잖아요. 이왕이면 뭔가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라도 아이들에게도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는 것보다 넌 앞으로 그렇게 잘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말씀에는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경우라도 유익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하기보다도 이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2절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자라가는 것을 어디다가 비교하셨는가 하면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은 엄마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아이들이 순전하잖아요. 여러분 갓난 아기 100일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살이 막 포동포동 오르고 나면 손등인지 손바닥인지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그 아이들의 순전함처럼 우리도 아무리 나이가 곤백살이 먹어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잃지 아니하고, 잘하는 것하고 여기 순전한 아이들에게 거다 비교하였어요. 이건 뭐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들도 보면 이렇게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동심, 철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깨끗하고 뭔가 아름답고 한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좋잖아요. 요새 가을의 들녘을 보면 바람이 서늘하게 옷깃을 스며들고 들판을 바라보면 벼가 고개를 숙이고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제가 어디 그 문구에다가 그거를 넣었더니 읽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알밤이 이제 트이게 되고, 그래 사과나무 잎새 사이 보면 빨간 사과가 익어가고 있고 열매를 맺어가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면 순전해서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바로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아가들이 자라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는 사람, 나이가 우리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날마다 성숙함이 있는 그러한 것.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주의 인자하심, 여러분 이거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면,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또 어디 일에 가면, 이번에도 대구에서 총회가 모여서 목사님 장로님 몇 분 가셨는데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 대구까지 왔는데 대구에 맛집이 있는지. 그래서 대구에 오래 사신 분한테 제가 이제 또 연락을 해서 여기 어디 맛있는 집이 있냐 그랬더니 집은 참 허술한데 음식은 이렇게 정성껏 나오는 집이 있더라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면서도. 그래서 가서 그 맛집 맛보았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주님의 은혜가 뭔지 알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신령한 자들 사모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맛보아 알았으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뭔지 알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뭐라 그랬어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이것은 뭐예요? 너희도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려고 물어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너희도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여러분 신령한 제사가 뭘까? 신령한 제사, 예수님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진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내가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제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라와 민족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제물 되어지는 거. 제물은 뭐예요? 번제를 드리든지 소제를 드리든지 제물의 가장 기본은
목을 따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고. 여러분 그 성막에 가서 설명 들으실 때에 저도 양 잡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양은 염소나 모든 동물들은 목을 따면 소리를 지르는데 양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데요. 양은. 여러분 진도에 가니까 진돗개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다른 개는 꽁지를 잡아들면 다 깽깽거리고 낑낑거리는데 진돗개는 꽁지를 잡아들면 가만히 있어요. 꽁지를 잡아들면. 여러분 목을 따는데도 참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가지고 말씀할 때에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양에다 비유하셨잖아요. 양은 목을 따는데도 소리를 안 지른대요. 무엇을 말씀하는지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너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령한 제사, 그것이 예수님처럼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산돌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여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는데 그냥 제물 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144장에 있는 찬송을 가사내로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 날 위해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가 제물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속하기 위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잘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파면 팔수록 너무 심오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게 뭐냐? 내가 제물 되어지는 거. 원수를 사랑할 줄 알면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당시 세리와 창녀들과 그 다음에 세리들과 그들과 함께 잡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종치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그래서 바로 요한의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까지도 마음의 의구심을 갖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실 때에 어디다 비교하셨어요? 그들을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잃어버린 한 문화로 세상에 나간 탕자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세상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으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신령한 제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한 축복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산돌이신 예수와 같이, 산돌과 같이. 산돌이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4절에서는 산돌이신 예수라 그랬고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5절에 말씀하셨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를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비결, 모든 비결은 땅에서 매는 게 없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하늘 푼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그걸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여기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 거짓말이지만 뭐 거짓말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어디 출타가 없는데 제가 심호하는 교회의 어떤 중직자 아들이 뻔히 알면서도 그냥 봐줬어요. 아들이 밤중에 칼을 들고 와가지고 집사람 목에다가 대고 칼을 대고 돈을 뺏어갔는데 마침 돈이 서랍에 만 얼마인가 뺄 게 없었어요. 돈 내놓으라고 복면을 하고. 저는 알아요 누군지. 집사람 아직도 몰라요. 제가 얘기 안 해줬어요 누구라고. 저는 출타고 우리 어머니가 막 놀라고 그러고 집사람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돈을 뺏어갔어요. 놀래가지고 꽤 오랫동안 힘들어했어요. 근데 저는 내색도 안 했어요. 내색도.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왜? 그 한 영은 잘못될까 봐. 오히려 나중에는 누가 이야기하길래 무릎 꿇고 빌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발설하지 말라고. 그래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묻어져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집사람도 아직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에 정말 미움이나 시기나 분쟁이나 다툼 같은 건요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절대로 미워하지도 말고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고 하는 말은 옆에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버린 쓰레기 갖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 다 두고 있어요. 누구 미워하는 거, 누구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그리고 누구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성격이 이렇다고 다 옆에 두고 살아요. 여러분 쓰레기 많아봐야 발 디딜 곳이 없으면 뭐가 좋아요? 다 버려야 돼요. 내버리라 그랬어요.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신령한 자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남을 예를 들어서 선입관 가지고 판단하고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제천 지역에서 너무 많이 들은 소리 중에 하나가 그 사람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냐고 물어봐요. 솔직한 얘기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옮겨오신 분들이 다른 교회보다 많잖아요. 뭔가 이렇게 아마 그러면 그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물어봐요. 거기 가서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냐고. 말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떤 그 인간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하냐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닌데 그러나 물어보면 잘한다고 새벽기도도 나온다고 내가 그랬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새벽기도 나온다. 언제 나오는가 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번 나오거든요. 한 번 나오나 365일 나오나 똑같잖아요. 한 번은 물어봐요. 신앙생활 잘하냐 그래서 새벽기도까지 나온다고. 그랬더니 어머 새벽기도까지 나가냐요. 왜?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왔거든요. 2시쯤. 예? 그거 예를 들어서 같이 맞장구 칠 게 뭐 있어요? 예? 거가 잘하냐고. 잘한다고. 예? 여러분 한 번 나오나 두 번 나오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매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예? 여러분 대문은 닫을지언정 마음문은 열려져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따라오죠. 대문은 도둑 때문에 닫더라도 마음은 누가 훔쳐갈 게 없잖아요.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훔쳐가겠어요? 마음은 열어놔야 돼요. 마음은 열어놔야. 네? 그때 어떡하다 뒤에 법문을 안 걸어가지고
버크로 들어와가지고 요 방에 들어와가지고 자는 데다가 깨워가지고 칼을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사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게 뭔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돼요.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이 형통할 때보다가도 내가 불행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이 아닌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어제도 목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어떤 그 일이 있어서 다른 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분들 보고 그랬어요. 우리 조금씩 십시일반해서라도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말하는 저를 보고 한심하다든지 쳐다봐요. 목사님 늘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 얘기 뒤로 다니면 좋지 않게 하고 다닌다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분 보고 도와주는 것 아니고 그분하고 함께 사는 사모님이 불쌍하고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마음이 아픈 거지, 그 목사님 보고 아버지 보고 도와주다는 것 아니다. 그 남편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어려운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고생하는 아이들, 걔들이 무슨 죄가 있냐. 아버지 하면 나한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랑이나 용서나 구제나 이런 것들을 자꾸 계산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나하고 어떤 건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는 무조건적이었어요. 찾아오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담의 후손이고 멸망받을 자인데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신령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장이 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날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6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말 세상에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돌은 돌인데 돌을 가지고 보배롭다 하는 걸 보셨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만세반석.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돌. 그를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누가? 예수님이 우리는 보배요. 보배 중에 보배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누가? 예수님이 계셔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그러면 이 보배가 보여주려면 질그릇 같은 내가 깨어져 부서져야 돼요. 그럼 누가 나타나느냐? 보배가 나타나요.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은 바로 보배로, 우리들에게는 보배예요, 보배.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8절 말씀 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는 바위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지만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8절 그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보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너희가 누구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할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뭐요?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의 1장에 말씀하죠. 참빛 대신 예수님. 빛이 이 땅에 참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누굴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름다운 덕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의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함 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천국 가는 거.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과 심판의 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이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는 거.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고,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그런데 우리는 무한한 말로 할 수 없는 큰 공의를 얻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공의를 여기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 우리 사자성어로 백골난망이란 말이 있죠. 백골난망. 어떻게 표현해야 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하가 군신 간의 관계 속에서 신하가 임금을 생각하고, 고려가 멸망하고 이조가 들었을 때, 이시조선이 들었을 때에 그 정몽주가 그 선주교에서 맞아 죽을 때까지 이방원이가 그걸 설득시키려고 뭐라 그랬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그냥 함께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바로 그 정몽주 씨 뭐라 그랬어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곤쳐주고 임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 없는 걸로 고백을 하고, 그는 끝까지 절개를 지키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기독교 용어로 보면 순교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임금으로 해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신하도 자기 군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백골난망이 아니라 우리가 100번 고쳐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고백의 내용,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가장 큰 공유를 입은 사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공유는 너무나도 갚을 길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생사가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복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요한복음은 가장 보편적인 복음의 제시라고 하면 3장 16절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 믿기만 하면, 아무리 부자라도 믿어야, 이 가장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 3장 16절이라고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가장 삶의 보편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신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지막 보루가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삶의 주관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영광된다고 하면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그분께 영광이 된다면 계산하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는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가루가 되어져도 아담이란 말이 푹 따는 말인데, 그냥 얼굴을 푹 따는 것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미세하고 미세한 먼지. 그래 어떤 신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이 말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그 위에 창가 같은 데 앉은 이렇게 손으로 닦으면 여기 묻는 먼지 있잖아요. 미세한 먼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그 점토에는 모래알 한 알 같은 것만 들어가 있어도 구면 거기가 갈라져 버리고 굳지를 못해요. 그리고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점토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진흙과 같은 날비스사란 말은 점토 같은 거예요. 찬송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진흙과 같은 날비스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내가 빚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빚어져야 돼요. 빚어져야 돼요. 내가 온전히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에 있는 가사 내용대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삶이 일으켜져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보여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상고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